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이 시간에도 나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아가서 정말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그 주님을 맞기 위하여 내가 준비하면서 사는 삶 되게 하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주여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주여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며 온전히 그 마음과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앉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꼭 붙들 말씀 주여 꼭 붙들 말씀 그 말씀 하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된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서 세상은 험악하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인들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주제 강의로서 열왕기하 4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1절부터 7절까지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대강 내용을 알겠죠, 그죠?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생도 중에 한 명이 훈련을 받다가 죽었죠, 그죠? 근데 그 아내가 두 아들이 있는데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이 이제 체주가 와서 그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이렇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엘리사와 이 선지 생도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1시간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은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것을 주제로 해서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뭘 다뤘냐면은 물론 CD로 나와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오늘 아마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 갖고 가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참 곤란을 겪었잖아요. 남편을 뒷바라지 한다고 했는데 남편은 죽어버리고, 또 선지 학교를 다녔으니, 신학교를 다녔으니 직장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파타임에 일해서. 근데 생활을 이어가려니까 빚을 지고 있었고, 그런 중에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체주가 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종으로 데려가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도 한데,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하여 나올 만도 한데 원망 불평하는 기색이 이 여인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고, 남편이 서럽고, 남편에 대하여 서럽고, 또 엘리사에게 와서 따질 만도 한데 왜 우리 남편을 꼬셔서 신학교를 다니게 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어렵고 이런데 당신이 다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오히려 죽은 남편을 두둔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처지를, 여러분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직접 1대1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누굴 찾아간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 사정을 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남은 기름 하나를 가지고 온 기름을 채워서, 그 다음에 빚을 다 갚고, 그 다음에요 남은 걸 가지고 생활하라. 예. 그렇게까지 많이 채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죠? 물질적인 축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축복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성경을 그렇게만 읽어버리면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 이런 경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장정만 해도 5,000명. 그럼 다 먹였다 그러면 몇만 명을 보고 있습니까? 2만 명. 오병이어로 하나님은 2만 명을 먹이셨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 여러분, 그 사건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제자들이 그 배에서 주님 뭐라고 하냐?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나? 지금 주님께서 떡 얘기를 하시나?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내가 떡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걸 널 모르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떡을 먹이니까 떡 때문에 배가 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이 사건 속에서 이 선지자 생도의 과부가 오늘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생활고를 해결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걸 쓰신 목적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 생도와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읽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진짜 영으로 받아서,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는 그렇잖아요.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거룩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축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 사건을 보면서 그가 물질적으로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걸 쓰신 목적은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육신으로 받지 않고 영으로 받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의 것들이 뭐로 느껴졌어요? 배설물로. 오히려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떴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그 노래도 있는데 바디메오 눈을 떴는데 눈을 뜬 게 중요합니까?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생활을 해야 되며 성경을 읽어야 되며 삶을 살아야 되며 그 초점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며 그렇잖아요. 그걸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해석을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6장이 참 좋더라고요. 6장 47절. 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을 먹는 거, 예수님을 먹는 거, 고난을 통하여 축복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데 하나님을 먹는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환난을 당했어요. 욥처럼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이 사실이 있을까요? 욥은 재물을 다 뺏기고 또 10아들 딸이 다 죽었잖아요. 7아들과 3딸이 다 죽고. 여러분 아들 딸이 다 죽으면 여러분 살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도 죽어야지. 그죠? 별로 살맛이 안 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사람이에요. 욥은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안 나왔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 말을 들어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서 몸을 쳐버리잖아요. 근데 그때서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오죠. 그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서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남아가 배던 그날이 흑암이 맞게 해서 어떻게 자기가 안 태어나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게 하나님 주권에 대한 반항이죠.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전능자의 화살이 괜히 나를 향하여 겨냥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쳤을 때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셨던 거죠, 그죠? 욥 안에 있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녀를 뺏어가도 안 드러나고, 재산을 뺏어가도 그게 안 드러나고, 자녀를 뺏어가도 안 드러나고 하니까 몸을 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던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는 그게 드러나죠, 그죠? 그게 드러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뭐 새 친구들이 그냥 와서 막 해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 욥아, 너 사내 대장부는 허리띠를 메고 내 말을 들어라.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떠드냐. 내가 이 세상에 이걸 창조하고 이렇게 아그를 만들고 뭘 만들고 산토끼가 애를 베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구부려서 애를 베는 걸 낳는 걸 네가 어떻게 알며, 네가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냐 한 말 해봐라. 그랬더니 욥이 있다가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내가 이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 내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선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욥은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래서 이제 욥이 뭐라고 하면 지 입으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있죠, 그죠?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언제 자라냐? 고난을 거쳤어야만 자라더라는 것이. 그래서 욥이 그 다음에 그 시련과 환난을 다 겪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재물을 2배로 주시고 10아들 딸을 다시 주시고 또 끝까지 잘 살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욥이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더 많은 재물과 그 10아들 딸이 새로운 부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 확실하지 않죠. 옛날 부인인지 새로운 부인,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하여간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전의 부인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닐 것이다, 새로운 부인이다 할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 더 잘됐다 하더라. 이게 육신적인 해석이래요. 근데 정녕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육신적으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의 영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그 환난을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는 딴 데다가 어떻게 맞춰요? 아이고 환난을 겪고 났더니 더 잘됐네, 더 부자로 살고 더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코 옳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뭐가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영혼이. 왜냐? 우리 영혼이 영원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살 거니까. 우리 육신은 벗고 갈 거잖아요. 잘 돼봤자 이 세상에서 잠깐 편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입는 건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고난을 겪고 나니까 더 잘됐다 하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잘되면 뭐합니까? 그거 놔두고 죽을 건데. 아멘. 놔두고 갈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성경을 여기에 기록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기적에만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 육적으로 잘 됐다 하더라. 이런 것보다는 어디에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뭘 얻게 됐는지, 우리는 거기서 뭘 배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눈과 귀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모든 삶, 육신적인 모든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모든 삶은 좀 덜 행복해도 돼요. 덜 편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고,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사생아예요. 징계가 없는, 내 삶에 징계가 없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부부가 안 싸운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부를 붙여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려고. 원수를 내 옆에다 붙여놓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평생. 평생 원수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원수를 붙여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혼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깨져요. 근데 성길이 하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지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에 결혼을 하는데 2분의 1은 다 이혼한다 그래요. 2분의 1.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도 걱정될 것 같아. 결혼시켜놓고도. 2분의 1이 깨지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가정은 안 깨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안 깨져요. 두 사람이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냐 그러고 깨지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 그럴 때 다 키워놓고 이제 60대니까 헤어진다 그러대요. 그게 한국에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이제 다 키워놓고 이제 자식들을 이제 다 키워놓고 보내놓고 이제 그때 가서 이혼한대. 두고 봤다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지금 이혼하지 말고 나중에 애들 다 키워놓고 이혼하자 이런데 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가장 가까이 붙여놓은 원수를 얼마나 잘 섬기는가를 보시는 거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뜻은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거기서 내가 내 잘못된 면을 보고 내가 드러나서 고칠 생각을 하죠. 안 싸우는 부부가 딱 두 종류가 있다 얘기했죠.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관심이 없다. 따로따로 방에 자고 아무 관심이 없어. 그는 관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말도 할 필요가 없네. 두 번째는요, 너무 둘이가 성숙한 거야. 서로 막 섬기려 하다 보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싸움이 있냐? 하나는 섬기려고, 하나는 좀 영으로 되려고 하는데 한쪽은 계속 육신이다. 계속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둘 다 육신이다. 이런 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육신으로 오는 거 육신을 쳐받아 봐요. 그냥 깨지는 거지. 그러나 하나는 육신이더라도 한쪽이 영으로 대하면 이건 안 깨져요. 그래도 지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문제 속에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나에게 왜 문제를 만나게 하시느냐?
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 꼭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를 만나고 또 사업으로 인하여 문제를 만나고 왜 안 되느냐? 거기서 내 욕심이 발견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자꾸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지 고난과 문제가 없어 봐요. 나는 진짜 된 사람으로 알아. 착각하고 살잖아요. 착각하고 살아. 그래서 문제와 고난이 있는 걸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오늘 나에게 닥쳐진 그 문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육신으로는 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는 영으로 반응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으로. 내가 이 속에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이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게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실패함으로써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 속에서 배울 수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이야.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했더니 내가 이런 실패를 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난 절대로 불순종 안 해. 하나님 뜻만 알기만 알아봐. 나는 다시는 그런 불순종 안 할 거야. 그런 결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걸 배워야죠. 저는 실패를 통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배웠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배웠고 그 징계가 얼마나 힘든가도 배웠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했을 때 실패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에게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존재의 영성 쪽에서 존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영성에서 존재 형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여러분 여기 엘리사를 보면요. 엘리사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엘리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확실한 게 오늘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찾아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즉시 알 수 있어요. 기름 한 병, 네가 가진 것이 뭐냐?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엘리사는 순간적으로 알았습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즉각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하는 그 즉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가 그 계시가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서 그릇을 많이 빌어라. 적게 빌지 말고 많이 빌어라. 그리고 와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자기를 주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는 이 목적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는 믿음, 행동이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빛을 보고 소금이라 느끼고 소금이라는 맛을 보고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얼마만큼, 우리가 존재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존재가 얼마만큼 형성되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되어진 만큼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을 주는 자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여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존재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죠, 그죠? 과부의 존재는, 존재의 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면, 여러분, 이 과부는요, 엘리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와서 그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나 저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치의 어떤 의심도 없이,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가 무슨 믿음? 순전한 믿음이라고.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경험한 이런 기적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의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적이 나타날 수 있었으며, 또 그것으로 하여 어떻게 엘리사는 하나님을 줄 수가 있었으며, 또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얻었는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겠습니까? 그 두 아들과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오히려 영적으로 빚을 갖고 잠시 그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러나 평생 그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더 크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심을 볼 때에 그분이 주신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어떤 육신적인 편안함,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왜 이때는 역사 안 하시며 그런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쌓여가면서
더 아는 지식이 더 많이 쌓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과 제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 보면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우리의 영을 빚으시려고 하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깨닫는 귀한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정말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